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 성령의 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쉬는 월요일이 되면 저는 주로 산행을 하는 편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행을 하다가도 큰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어느새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에 의해 땀이 식혀질 뿐만 아니라 기분이 정말 상쾌하게 전환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 시원한 그늘과 바람을 마음껏 즐기다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동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윤석중 선생님이 작사하시고 박태현 선생님이 작곡하신 산바람 강바람이라고 하는 동요인데 여러분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기억나시죠? 2절 가사에 이렇습니다.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젓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가사입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또 선생님을 따라 불렀던 동요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저도 모르게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적셔지곤 했고 또 어린 시절이 많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나무꾼도 사공도 아니지만 이민 목회를 하면서 문득 그런 시원하고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 참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바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산 위에서 부는 바람처럼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하고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아니 어쩌면 대단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곤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복음사의 책방에 들려서 매일 성경 큐티 책을 픽업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참 특별한 제목의 책이 있어서 얼른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참 제목이 저에게 의미 있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기에 책 제목만 보고 작가를 보지는 않고 책 제목만 보고 구입을 했고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작가 이은혜 씨는 이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인정하기 힘든 그 낯선 순간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는 저항하기 때문에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의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이고 우리의 생각에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한 후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진리의 허리띠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막아주는 방탄조끼와도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6번째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적들과 백병전을 할 때 사용했던 칼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음과 같은 모양의 칼, 단검이었습니다. 길이가 한 60cm 정도이고 폭이 한 5cm, 무게가 1kg 정도 되는 비교적 짧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아주 양날을 가진 아주 예리한 칼,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백병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군인들은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에는 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을 들고 적들과 싸웠는데,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을 막아낼 만한 다른 무기가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승리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저 칼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로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민족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군인들이 허리에 차고 있었던 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저 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을 떠올렸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병기 6가지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두 어떻습니까? 방어용 무기이지만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마귀 사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는 득점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수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무승부일 뿐입니다. 골을 넣어야 이기듯이 공격을 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그때그때마다 방어용 무기로 잘 막아내는 것도, 수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수비 못지않게, 막아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여 적을, 마귀 사탄을 무찌르는 것, 여러분, 결단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바로 이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검에서 성령의라고 하는 말은 검이 가진 능력과 파워의 출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검을 검이 되게 하고 검을 검답게 만드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무찌르는 검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장 잘 사용하셨던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떡의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었습니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너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이냐? 너가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의미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마귀가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었냐 하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자기 증명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운 후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시로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너를 향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정 Son of God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너됨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자기 증명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증명의 유혹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 한켠에 언제나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한편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우리의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again it is written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어디의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다시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천하 만국을 한눈에 보여주며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는데, 마귀는 그런 고난, 십자가의 어려움 없이 쉽게 영광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 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for it is written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역시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탄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세 번의 시험 모두 다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즉 성령의 검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시험과 시련의 순간마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은 뱀의 유혹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은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 말씀, 의지할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을 때 it is written,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 말씀이 있는 사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여러분,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 보십시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이 되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기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가 참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헬퍼이신 성령께서 그때마다 그 사건과 그 문제에 직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 바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원문에서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라고 하는 세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세 단어 모두를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단어마다 담겨져 있는 의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선포된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서 사용되느냐 하면 기록된 로고스가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되어 캐리그마로 선포되어질 때 내가 깨달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 다시 말하면 나의 말씀, 내 것이 된 말씀일 때 레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고스, 캐리그마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자리매김되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된 말씀, 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동거녀를 만나 아들을 낳았고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거스틴이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되고 목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구교와 신교를 아울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 어거스틴에게 레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 어거스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 어거스틴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던 그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마침내 개신교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마르틴 루터인데, 마르틴 루터의 레마와 같은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크게 감동으로 안 다가올런지 몰라도 마르틴 루터에게는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는 그의 말씀, 그의 것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잔 칼빈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잔 칼빈이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성경 구절을 남기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잔 칼빈에게 있어서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부끄럽습니다만 레마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공과 공부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전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생생히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올 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유학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기억되는 또 하나의 말씀인데,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를 붙들어 주었던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조금씩 목회 경력과 또 이런 목회 또 했던 연륜이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난관을 뚫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참 그렇지 않음을, 날마다 새롭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 앞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레마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함으로 또 견뎌내고 또 버텨내고 또 마침내 이겨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